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린 모두 한 가족입니다. 예. 더위에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따라서 합니다. 기장로 교회는 내 교회이다. 여기 손님으로 와 계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주인으로서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그냥 왔다가 가는 손님으로 앉아있지 않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능력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리라는 거룩한 욕심을 갖고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내가 분명히 얻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장사를 하자. 내가 지금 목 좋은 곳에 정보를 다 얻어서 투자를 한 2억 정도 인테리어하고 해서 가게를 얻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개업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그것만큼 내가 심은 것만큼 내가 노력한 것만큼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감사하지요. 식당을 하든 어떤 무슨 장사를 옷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투자한 것만큼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나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있을 때 감사 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할 때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내가 투자한 것을 까먹기 시작한다든지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대개 보면 사람들은 아하 정말 재수가 없어서 그렇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운명으로 맡기고 숙명으로 맡기면서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이 있었지? 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재도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적어도 내가 지혜가 부족했구나. 내가 자금이 부족했구나. 내가 여러 가지 정보가 부족했구나.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이 필요하고 능력 많으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로 매달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능력을 얻고 환경을 더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재도전하며 감사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현재 내가 맡기고 있는 것, 내가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한 것만큼 얻어지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힘든 부분 속에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1, 2, 3, 4번 중에 어떤 태도입니까? 나는 원망하고 있는 태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건 내가 어차피 당해야 될 일로 취급하자 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모르게 잘못된 부분을 찾고 있어서 원인을 발견하고 재도전하는 편인가? 그것보다도 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나는 어차피 내가 노력해도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사람을 도울 사람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노력하고 애써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금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쪽인지 한 번쯤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리우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금메달을 10개를 목표로 갔어요. 그래서 10위권 안에 들자고 텐텐 목표를 갔는데 지금 기대했던 것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축구도 오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양궁은 금메달이 4개인데 4개를 다 석권했어요. 여자 단체전 우승과 개인 우승을 한 장혜진 선수가 있습니다. 장혜진 선수는 지금 나이가 30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30이고 지금 29세로 나와 있는데 양궁 선수로서는 나이가 꽤 많이 든 선수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회 2012년 런던 대회 때 여자 선수 3명이 나가게 되는데 4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활시위를 당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썼는데 하필이면 4등에 3등 안에 들어가야 출전을 하는데 이제 4년 뒤에 또다시 내가 선발된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그때에 이 선수는 이를 악물고 더욱더 현실을 지금 주어진 오늘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노력에 들어갑니다. 활시위를 다니는데 여러분 이 활시위를 당길 때 이 장력의 힘이 말이에요. 얼마나 센지 우리는 그냥 뭐 실타래기 잡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힘든데 이거를 하루에 400에서 600번을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깨가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굉장히 힘드는데 이거를 부단하게 400에서 600번을 쐈다는 거예요. 절치부심, 내가 4년 뒤에는 필히 대표 선수가 되리라. 그래가지고 노력을 해서 정말 대표 선수가 됐고 대표 선수가 돼서 단체전을 우승하고 개인전에 돌입보냈는데 개인전에 준결승에서 우리 선수끼리 붙었어요. 여기서 출발할 때 기보배 선수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었지 장혜진 선수가 개인까지 우승하리라고 하는 기대를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사 정말 기보배 선수하고 붙었는데 이 두 번째 라운드인가요? 첫 번째 라운드인가요? 3점을 쏜 거예요. 3점을. 그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3점을 해서 맞췄는데 9점 내지 10점을 맞춰야 될 인류 선수가 3점을 맞추면 이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장혜진 선수의 표정은 웃었어요. 웃으면서 이 라운드는 내가 지더라도 다음 라운드가 또 있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가 평상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기도하면서 그걸 읊조렸습니다. 하나님, 방금 것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앞으로 남은 화살 한 발 한 발에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그는 침착하게 다시 재도전해서 드디어 결선에 올랐고 결선에서 우승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손해봤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지 말고 그럴수록 절치부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치고 어려운 고비를 겪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디딤돌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그 성공담을 볼 때 가슴 훈훈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조상을 탓할 필요도 없고 가난하게 나에게 가난을 물려준 부모를 탓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배우지 못했다, 내가 생김새가 왜 이렇게 생겼나, 여러 가지 원망 불평할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지느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난 약자기 때문에, 난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자, 능력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더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그겁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것도 지금 어디로 전도하고 싶으냐면 아시아 쪽으로,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해서 저쪽으로 인도로 거쳐서 이리로 홍콩을 거쳐서 우리 한국으로 이쪽으로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성령께서 부르시고 어디로 부르냐,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부른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그가 원치 않았던 하나님이 오라는 곳으로, 가라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사명을 받고 갈라디아 지역에, 특히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귀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려 점는 여자가 이게 이 팔자가 왜 이렇게 드시냐 하면서 자기 팔자 속안 탓하면서 미래를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여인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전도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장소, 하나님이 시키는 일, 그리고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면은 하나님이 이 바울 일행을 시온의 대로로 장밋빛 화원으로 활짝 열리는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야 될 텐데 돌아온 것은 점을 치는 자, 특히 점쟁이를 많이 갖던 여자들, 귀신 들린 여자를 두고 기업형 점쟁이들을 두고서 사업적으로 운영하던 그 주인이 자기 여종이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점도 치지 못하고 귀신을 이용해서 점을 쳤는데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점도 볼 수도 없고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저 사도 바울 일행이 내 사업을 망하게 했다 생각해서 거기에 고발 이유는 20절 21절이에요. 유대인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했다. 성을 소란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21절 알아듣지도 못할 이상한 짓 풍속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있으니 이걸 가만두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걸 관가에 고소해서 드디어 재판도 열기 전에 옷을 찢고 매질을 하고 착고를 채우고 깊은 감옥에 쳐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더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는 일, 귀신을 내어 쫓아줬다면은 보상이 돌아와야 되는데 보상커녕 매질이 들어오고 착고에 져서 감옥에 투옥되는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내가 만약에 바울과 그 일행의 한 일원이었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과연 하나님 계신 겁니까? 이래도 하나님 믿으란 말입니까? 내게 돌아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아마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 것입니다. 고소고발한 사람을 찾아내서 한번 원수가 풀려고 했을 것입니다. 나를 때려? 누가 때렸어? 때린 사람을 명단을 알기를 애쓰고 내 옷을 찢은 사람을 그리고 착고를 채운 사람에게 원망 불평을 하며 그를 알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거기에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오늘 25절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이건 성경이니까 가능하지요, 목사님. 보통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는 오히려 연약한 우리의 인간됨을 합리화시키면서 이것은 성경에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태도를 취했지요 라고 우리는 매도해버리면서 이렇게 따르지 않겠노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뒤끝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6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뭔가 모르게 매여 있어서 내가 투자하고 노력하고 했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꼭꼭 묶여져서 풀리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옥죄임을 당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그리고 이 기도와 찬송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문제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답까지 주셨어요. 답까지. 그 답이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아가는 요령을 다 알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힘든 문제가 있구나. 건강의 문제도 온다. 물질적인 문제도 온다. 대인적인 관계 문제가 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답을 얻어서 매인 것에서 답답함에서 해결되고 풀어져야 되는데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고 찬송밖에 없다는데 여러분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허울 좋은 하나의 구성으로서 매어놓은 성경 구절일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대로 바울과 같은 내가 가장 모델적으로 앞장서서 이 사람에게 이런 문제성을 갖고 어려운 문제를 내주고 숙제를 내어서 어려운 환경을 꼬이게 만들었는데 이걸 푸는 방법을 찬송과 기도를 줬을 때 바울은 그대로 실천함으로 인하여 이 문제를 해결받아서 매임에서 묶임에서 풀려지고 문이 열려진 이 결과를 볼 때 이 독자들, 이 성경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구원받은 자라면은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실천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시작. 네. 환경 탓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사나 여러분들이 모든 공동체나 다 그 상황에 어려운 문제는 다 있습니다. 공동묘지는 죽은 자들은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이 막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통하여 복을 얻는 길을 찾기를 바라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도 돌아온 것은 자기에게는 속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삼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막내 아들이 되어서 형들의 심부름을 보내서 아버지의 심부름차 형들을 찾아갔다가 죽을 고비 웅동에서 건진받고 인신매매, 즉 팔려서 애굽에 가서 팔려 종살이가 됩니다. 그럼에도 형들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도 골리앗에 쓰러져가는 부군을 붙잡고 아무도 골리앗을 대항하지 못할 때 그는 평상시에 갈고 닦은 물맷돌 그거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풍전등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건진 애국 공신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추적하는 쫓김밖에 없는데 그때 자기를 쫓아서 잡아갖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임금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왜 내가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나? 원망하지 않냐고 부모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전도하고 열심히 주님 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것은 매질이요 감옥이요 착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 향하여 사람에게나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배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 번 간증을 했던 강영우 박사 이야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14살 때에 축구공에 맞아서 두 눈이 상실합니다. 그때 상심한 어머니가 같은 해 자기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누나가 유일한 가장인데 누나가 비실비실 병을 앓다가 누나마저 돌아갑니다. 10대에 가장이 된 거예요. 누는 봉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었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피츠버그 대학에 유학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의 한국인으로 교육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의 부름을 받고 장애인 차관보가 되어서 거기서 6년 동안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68세 최정암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고비고비 때마다 뭔가 모르게 다시 소생하며 회복될 쯤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에는 죽음의 선고인 췌장암을 앓게 됩니다. 68세면 요새 나이 68세면 죽기 좀 억울한 나이예요. 그러나
그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은 행복한 사람이었노라고. 그는 하나님 곁으로 아무 저항 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에게 떨구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눈총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를 우리가 알진데, 오늘 주신 이 무기 바울 취한 기도와 찬양을 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입 갖고 다 망해지는 거예요. 12명 정탐꾼, 여러분 잘 알지요.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끝마칠 무렵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정탐꾼 12명, 각 지파에 한 대표씩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대답이 틀립니다.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모양을 다 보고 와서 보고했는데 말이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같지 않습니다. 10명은 부적합한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허울 좋은 그림의 떡입니다. 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은 안악자손입니다. 장수입니다. 모두가 안 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인간적인 판단만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보고 지금 10명에 대답한 것이 맞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그는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밥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것으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에 2명의 말을 듣고 다수의 의견에 현혹이 된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며 옷을 찢으며 밤새도록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한 다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다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라도, 비록 2명이라도 60만 명 중에 20세 이상 장정 60만 명 중에 남자만 계수한 60만 명 중에 여자까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좋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이 장정 60만 명 거기에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시선을 잡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명령을 지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더위 속에서도 더위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고 먼저 전제했습니다. 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입으로 다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은 성경에 민수기 14장 28절에 이게 암송하기도 종교면 14의 배수가 28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복받을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해준대요. 아이고 죽게 내면 죽게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아이고 행복하네, 아이고 신나네, 아이고 좋네. 그러면 그 말한 대로 환경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더위에 다 짜증스러워요. 자꾸만 잘못만 말 한마디 하에 신경이 곤두세워지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경 때문에, 더위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의식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뜻을 앞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 대신 뭐 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러잖아요. 금 나와라 뚝딱하는 도깨비방망이를 찾는 그런 식으로 우린 기도하면 뭔가 모르게 팍팍 문이 열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능력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능력자십니다. 아멘? 그러려면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 기분 좋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드려야 되죠.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능력으로 바꾸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자이십니다. 모세 같은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길을 너희들 기도해라. 그럼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너 찬양하라. 내가 찬양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 찬양 속에 영광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키, 마스터 키 2개를 주셨어요. 기도의 키와 찬양의 키를 주셨어요. 이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쓸 줄 몰라서, 목사님, 난 기도할 줄 몰라요. 아니,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가득 들어있는 은행에 가서 찾으면 되는데, 난 돈 찾아 쓸 수가 없습니다. 키를 자물쇠 집어넣고 돌리면 되는 거예요.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할렐루야 아멘만 불러도 하나님 알아듣습니다. 아멘? 조리 있게 거창하게 미사여고 섞어서 순번에 의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신음소리까지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후에 제가 지난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8월 첫 주 금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행사를 한 그 사진들을 올려주셔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어른들이 철야를 같이 했구나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철야에 제가 와서 첫 번에 오자마자 철야를 했잖아요. 그날. 그런데 와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철야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구나. 가르치면 돼요. 자꾸 와서 철야도 나와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하는 것을 알려주면은 그대로 순종할 때에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 대신에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고,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며 오늘 찬양 속에 놀라운 기적을 맛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서 날마다 신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환경을 그대로 묵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열리게 되고 풀어지게 되고 해결되는 길을 알았으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몇 번씩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입니다. 95개 조항을 만듭니다.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맞지 않는 95가지의 지적거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95가지 교황청에서 지시된 사제들에게 내려진 이 모든 로마 캐톨릭의 엉터리 같은 일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발표해서 세인들에게 알려야 될 텐데 이거 잘못 전달하면 난 모가지 날아간다. 죽을 것이다. 얼마나 겁이 나는지 두려워하면서 이거를 발표를 미루고 끙끙거릴 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보, 누가 죽었길래 아침부터 이렇게 소복을 입고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지난간 밤에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에이,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셔? 나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을 어디서 알았느냐면 당신 보고 하나님 돌아가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95개 조항을 머뭇거리며 움츠리며 겁먹으며 조바심을 낼 일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표해야 될 텐데 왜 행동하지 못합니까? 그것을 난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우는 것이요. 거기에 용기를 얻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찬송합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줄까요? 585장 찬양을 합니다. 585장 힘있게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얘기입니다. 585장 찬양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긴기 대신인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오략과 권세론 무기를 삼으니 하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2절 부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로다. 떠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만, 거기까지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장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찬양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답을 이미 알았지만은 오늘 보니까 메인 것이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배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지금 전복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두가 아우성을 치고 비명을 지르는데 한 옆에서 찬양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타 지역을 가든지 여행 중에 시선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참 크구나. 여러분, 우리 눈에는 교회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도 찬양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나면 쳐다보게 되어 있는 것은 그건 반사적인 그런 우리의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배가 전복되느냐 뒤집혀지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찬양을 부르니까 의식적으로 달려간 거예요. 보니까 둥그렇게 모여서 그냥 주변에 파도 소리, 풍랑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찬양에 몰입하고 기도하는 그 무리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이기 때문에 한 사람 붙잡고 물은 거예요. 여보, 당신들은 무섭지 않소?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소? 그러더니 그분이 딱 쳐다보니 왜 두렵습니까? 아니, 이 죽음 위기에 처했는데 두렵지 않다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처는 무서워할 거 아니요. 우리 가족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겁날 게 뭐 있어요? 막말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겁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초월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사는데 그거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위기를 만났으니까 기도해야 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잘못 보여지는 것, 이 일이 잘못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갈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기도하고 찬송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더위 잠깐만 지나갑니다. 더위 때문에 하던 짓도 하지 못하고 기도도 생략하고 말씀 하는 것도 생략하고 사랑하는 것도 생략하고
뭔가 모르게 건들기만 하면 신경질 내고 화내고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 자녀의 모습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의 찬양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은 내가 가야 돼요. 찬양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그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주어진 생을 가지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보냄을 받았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면은 더불어 하나님은 욕심쟁이로 하나님 욕심만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현재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자녀 문제 때문에 대인관계 때문에 묶여있고 사면초고가 되어 있는 문제성을 안고 원망 불평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는 이 좋은 답을 갖고 있는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묶임에서 해방되시길 바라고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